이렇게 민기를 데리고 올까 말까, 왔다가 일찍 갈까, 늦게 왔다가 갈까, 뭐 이런 식의 생각도 하기도 했었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 아들로 태어났다. 가자. 아프면 병원 또 들어가면 되지. 목사 아들로 태어났다. 그랬더니, 여기 없죠. 최인양 사모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 아들로 태어난 게 복인지, 복이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복이지.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만 주셔. 하나님은 복 아닌 걸 우리에게 주시는 적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만 주십니다. 복 아닌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느낄 때 복으로 안 느껴지는 것처럼 당장은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 아닌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예. 절대로 복 말고 다른 것은 안 주시는 그 하나님, 징계도 복입니다. 맴매도 복입니다. 예. 엄마 왜 나를 사랑하는데 때려? 사랑하니까 때리지. 상품도 복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복 아니면 다른 것을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2014년 내내 참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8편 말씀, 저희가 교회가 하고 있는 큐티 마지막 그 본문 부분입니다. 큐티를 하면서 이 내용을, 이 말씀을 성공신 예배 말씀으로 하도록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여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시인이 괴로워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괴로워하냐면,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나 마음에는 악독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이웃에게 악을 행하게 되는 사람들 속에서 시인이 고통스러워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구에게 부르짖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성소를 향하여 빈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6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행함을 따라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셨을까요? 그게 이제 이 시인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시인이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결국에는 마음엔 악독이 있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 속에서 그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 저 사람들은 그들이 행하는 행위대로 다 갚아주십시오. 제가 더 벌을 내려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이 행한 그대로가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로 그들이 행한 그대로 지금 그들이 받았을까요? 그 내용은 시편 28편에는 없어요. 그 내용은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 악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행하는 대로 좀 갚아주십시오. 그대로, 다른 무슨 더 심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행한 그대로 그들이 겪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갚아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도다 라고 하면서 그를 찬송합니다. 아마도 시인은 본문에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걸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큰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건짐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구원을 향해 부르시셨더니 그가 나의 도움이 되어 주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 악독이 있어서 결국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속에서 고통스러워했던 위기에 처해 있던 무덤에 내려갈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건져주셨던 그러한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호소를 들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쁨의 환호성은 그 못된 사람이 보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의 환호성을 지금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아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옳다 하시는, 나를 세워주시는, 내 편을 들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에서 기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망하면 어떻게 혹시 망하면 기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목사님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면 아직 많이 안 살았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쵸?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다윗이 뛸 듯이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탄식하며 웁니다. 탄식하며 슬퍼합니다. 악인이 죽고 망하는 것을 분명히 사울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으로 절대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날 저녁까지 다윗은 금식을 합니다. 슬퍼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기쁨은, 이것이 다윗의 시라고 써있죠. 시인의 기쁨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의 사정을 돌아보셨고 자신을 그 어려운 사정에서 구원하셨다는, 하나님께 들은 바 된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인생이라는 사실, 그 확인이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누가 누려요? 이 사람이 누린다. 이 시인이. 저쪽에 있는 사람은요?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내부의 적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악독을 품고 있어서 마침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웃들에게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그렇게 입으로 평화를 말하고 할 때 자기 이웃들에게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해석은 자기의 이웃들, 자기의 무리들, 자기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어서 다른 이들, 자기 무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은데도 되어질 수 있는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그 본문 그 내용을 우리가 보통 이해할 수 있듯이 곁에 사람들에게 말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 가운데는 독한 마음이 있어서, 쓴뿌리가 있어서 결국 행함으로 이웃을 해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그럴 것입니다. 어떤 쪽으로든지 간에 마음에 품어진 악독이 문제이고 그 악독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사실은 일일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따르면 그들이 이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어떤 것들을 짓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 사실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직접 손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이, 그 신뢰,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분노를 따라, 악독을 따라, 분노를 따라 친히 이웃에게 폭력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그리고 시인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그들의 신뢰의 근거로 삼습니다. 믿음의 근거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가 행하실 것에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구원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그들의 힘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 결과는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했던 그 시인이 그 시인을 도와주는 방패가 되고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마침내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희망을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그 하나님이 행동하시지 않으면, 만일 그 하나님이 그 손을 움직여 일하시지 않았다면 이 시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속에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시인과 그 시인의 공동체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의 대열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같은 운명의 몫을 받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은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이 시인의 간구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고 그의 신뢰에 대하여 구원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의 목자가 되어서 그의 모든 어려움의 짐을 그의 등에 지셨습니다. 그 구원을 경험한, 삶 가운데 경험한 시인은 이제 나의 노래를 부릅니다. 나의 삶의 노래를 부릅니다. 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많은 구원의 노래들이 있었었죠. 하지만 그 노래는 아직 그들의 노래이지 나의 노래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경험한 구원의 노래는 아니었지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가 그 상황을 그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제 그는 그의 입에는, 그의 삶 가운데서는 불러야 할 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나의 노래를, 그만의 노래를 가진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러야 할 이 나의 노래가 있으십니까? 부를 수 있는 나의 노래가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 스스로 못했다 그거 말고 못했던 걸 나열하면 너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잘했다 생각하는 것 딱 하나를 생각한다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제가 참 대견하다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을 살았습니다. 저는 사실 무슨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2014년 동안에 그것을 행하지도 못했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 목표했던 부분들을 다 이루어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미제투성이입니다. 해결될 일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2013년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흘러왔습니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만 매일같이 닥쳐오는 숙제 같은 어려움들 속에서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행하실 것을 간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저희 삶 가운데서 행동하셨고 그의 손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에게 신뢰를 두고 기다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기다림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태풍이 불어서 오두막이 날아가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게 어떤 해는 허리가 나가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게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나가지고 한 번 씻으면 8시간을 냉골에서 지내야 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게 아이가 생기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게 그 아이가 일찍 태어나기도 하고, 병원에 누워있게 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게 kir에도 오게 되고, kir에 와서 친구 따라 우연히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성가대 개곤성가대원으로 봉사하기까지도 하고, 생각지도 않게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게 부모에게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않게 사업이 시작되기도 하고, 또 생각지도 않게 한 해의 부흥회와 생명의 삶 세미나 2개를 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이 시간들이 흘러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나보니 하나님이 삶 가운데서 행해 오셨고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셨던 하나님을 누리셨습니까? 모든 겪게 되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충만함, 넉넉함, 기쁨, 그것이 여러분들의 매일을 채웠습니까? 아니면 분노,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 무엇을 위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는 답답함, 이런 것들 속에서 2013년을 사셨습니까? 이 차이는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충만함과 넉넉함과 기쁨 가운데 한 해를 살았던 것 같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제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거기가 정답인데 저 스스로는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르는 정답을 제 아내는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쁨과 충만함과 넉넉함을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 차이, 기쁨과 충만함과 넉넉함, 아니면 분노와 공허함과 답답함의 차이는 결코 소유의 많고 적음에서 나오지도 않고 내가 목표했던 것을 성취했다, 성취하지 않았다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일 뿐입니다. 사울은 왕궁에 있었었지만, 다 갖고 있었었지만 끊임없이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고,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지만 그 마음에 찬송과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차이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손의 일들, 그것을 자기의 삶 가운데서 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그게 보이면 행복한 겁니다. 그게 보이면 든든한 겁니다. 그게 보이면 충만한 겁니다. 보이셨습니까? 생각지도 않게 민기가 11월 초가 원래 예정일인데 9월 21일 날 태어났고 어제 100일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것이 가장 큰 변화였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 삶의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민감한 부분은 중에 한 가지는 돈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돈과 관련된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민감한 부분이. 민기가 생기면서요, 일찍 태어나면서요, 9월 달에 태어나니까 엘턴 겔트랑 킨더 겔트를 일찍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턴 겔트가 1년 동안이죠. 제일 적은 걸로 300유로가 매달 나오고, 그 다음에 킨더 겔트가 민기 분량으로 190유로가 나오게 시작했어요.
11월 달에 태어났다면 그때 이후 12월부터 아마 나오기 시작했을 텐데 9월 달에 태어나니까 10월 달부터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찍 태어나야 된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떠올랐던 첫 번째 지나갔던 생각 중에 하나는 이거는 비중 연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혹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와, 비중 연장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갖고 먹고 사냐, 뭐 이런 거. 그리고 덕분에 일찍부터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아마도 돈 쓸 일이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490유로가 한 달에 더 들어오는 거예요. 되게 큰 거 아닙니까? 거기서 11조 50유로 떼면 400 얼마 한 40유로 이렇게 되죠. 큰 돈이죠. 큰 돈이죠. 그런데 그것을 받는 순간부터 내내 4달마다 큰 뭉치씩 돈 나갈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들어오는 돈들이 있는데 큰 돈이 들어오는데 우리 뭐해 지금 기저귀 값도 제대로 이걸로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이가 일찍 안 태어나고 만약에 이 금액이 내게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면 지난 10월, 11월, 12월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꼬르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자리에 서서 생각하느냐. 어느 자리에 서서 생각하느냐. 들어오면 뭐해?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는 데가 아니라, 이렇게 나가야 될 일들과 상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 한 달도 부족하지 않게 꽉꽉 눌러 채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 한 번도 그 위로 올라오지 않고, 하나님이 다 마지막까지 채워주셨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에요. 감사했어요. 이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그 상황들이 감사했어요.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하고 허락된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나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하고 기쁜 것이냐, 그렇지 않고 불만스럽고 허걱이는 것이냐의 차이는 갖고 있는 것이 많으냐 적으냐, 풍성하냐 부족하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 만드시는 분이 내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지 않느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2008년도에 7월 마지막 주부터 설교를 하면서 시작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목사님은 무슨 사람한테 상처를 전혀 안 받으시는 분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셨으면서, 그러게 말입니다. 저 그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계의 어려움들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생기더라고요. 누가 악하냐 나쁘냐, 누가 좋으냐, 뭐 그거와 상관없이,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와 아무 상관없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저 밑 어딘가에 뻐근하게 불편한 아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내가 그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은 아마도 킬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어려움을 미리 겪게 하시고자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일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성도님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슴 아픈 일을 통해서 저 또한 성도들의 어려움을 엇비슷하게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킬한인 성교회 목회자로 세우면서 가장 처음 저에게 허락하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직접 저와 교회의 삶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내년에 저는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전 교회 신방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많으면 한 주에 한 번, 이렇게 해서 한 분씩 한 분씩 다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어떤 부분에 무게중심을 두고 할 것인가 고민하는 중에 어느 분을 통해서 전에 우리 교회에 다녔지만 지금은 쉬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 더 돌보아야 되지 않은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 생각, 그 이야기, 그것들을 마음에 갖게 되었을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늘 마음을 썼고 언제나 제 마음 가운데 그분들에 대한 생각과 기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찾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기도 했고 제가 어려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스스로 참 고통스러웠는데 집에 돌아온 그 다음날 아침에 어느 분에게서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오래전에 킬에 있었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고 성도님들이, 이전에 계셨던 성도님들이 생각나서 이런저런 분들의 안부를 물어왔던 메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메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10수년 전에 이곳에 있다 떠났던 분조차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을 찾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며칠 후에 최인양 사모가 갑자기 저한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신방을 하는 것이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그의 손으로 우리들을 어떻게 빚어가실지 지금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의 손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의지하며 그에게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의 행하심과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를 신뢰하는 자들, 그들은 부르게 될 노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방패, 내 마음에 그를 신뢰하였는데 그가 나의 도움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쁨의 환호성을 터뜨리며 나의 노래로 그를 찬양하리로다. 이 찬양이 2014년을 마치는 때에 여러분들과 저와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